오늘 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여는 오늘 부처님 말씀, 하루를 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법구경의 말씀이네요. 법구경 내용을 한번 보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아하, 오늘도 이제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법구경의 내용이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같은 마음이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원망하는 것을 영원히 풀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스러워하면은 그 원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원망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망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원망은 내가 해결을 해야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게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력,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여기 이제 타력은 신이 해결해 준다 그래요. 신이.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신이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타력신앙을 종교인들도 엄밀히 말하면 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는 거지. 신의 힘을 빗대어서 신을 빗대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게 용서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법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가 일으킨 거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 원망하는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일어난 거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내 마음이 일어난 건데 왜 일어났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는 내가 그런 미워할 만한 성품을 그런 인생을 내가 성격이나 마음 자세나 가치관을 내가 그렇게 형성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딱 보면은 또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것이 나하고는 맞지가 않아. 나하고는. 음식을 평상시에 짜게 먹었던 분들은 음식이 싱거우면 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내 업식이, 내 형성이 그렇게 성격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이유도 없이 그냥 싫은 게 왜 그러느냐? 내 업식이라는 게 내 씨앗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나무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내 밖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우리 불법에서는. 원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망도. 근데 우리는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현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프게 살고 또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너 때문이라고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 부모님 원망. 특히 우리 예전에는 부모님 원망들을 많이 했었죠. 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또 뭐 일만 시키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요즘도 없지 않아 있죠. 부모님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또 회사 가서는 동료를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하고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사건이 일이 벌어진 거하고는 달라요.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동자가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안 줘. 사용자가, 고용자가 월급을 안 준단 말이에요. 월급을 안 주니까 생활이 안 되죠. 월급을 안 주니까 빚으로 살아야 되고 월급을 안 주니까 적금해뒀던 거를 조금씩 꺼내서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원망스럽죠. 원망스러워.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어떻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기물을 파손하든지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 원망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거지. 이익이. 그 원망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그 원망을 하는 마음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거죠. 일이 발생된 거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일이 발생이 됐어.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것을 또 어떤 인연과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면 돼. 풀어나가면은. 근데 그것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으키고 그것을 꽉 응축을 시키면은 결국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사건이 터진단 말이지. 이것들이. 일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 사건이 월급을 안 줬다는 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월급을 못 받았고 내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어리석은 거야. 그거는. 법에도 호소를 해보고 노동법에도 호소를 해보고 노동청도 가보고 또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고 고용주한테. 근데 악덕 고용주들이 있어요. 악덕 고용주들. 이게 심각해. 이거. 악덕 고용주들. 근로자들은 월급을 안 줘서 근로자들은 파탄 지경에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은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고 불법과 탈법을 회사는 부도를 내버려도 자기들은 자손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은닉해 놓고 뒤로 빼돌려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법인데 법도 지금 뭐 그들 가진 자들 편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법도. 그렇지만 어떤 간에 그걸 해결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분노를 표출을 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응축을 시켜서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월급을 못 받아서 괴롭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쌓였고 괴롭고 이중으로 괴로워. 이중으로 괴로우니까 술을 먹고 그럼 몸도 상해. 삼중으로 괴로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어리석다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응축을 시키는 거는. 그 마음은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갔네. 예,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원망을 내가 일으키지 말아야 돼. 원망하는 마음을. 그걸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원망을 떠나는 것이야. 원망을 떠남으로써 원망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떠난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원망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다. 맞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원망의 마음은 영원히 떠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진리죠, 진리.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금방 뭐 노사 문제, 고용주와 고용자와 고용당하는 사람들의 월급 문제도 말씀을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말씀을 드렸는데처럼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세속적인 이제 진리가 있고, 또 세속 밖에 탈세속 출가인들의 또 이 출가법의 진리가 있는 건데, 진재가 있고 속재가 있거든요. 세속의 진리가 있고 또 세속 밖의 진리가 있어. 출세간의 진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은 굉장하게 이제 이게 출세간의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고 내 가정이 지금 뭡니까 와야 될 상황이고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 사용자가 고용인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내가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나는 지금 집을 나와야 되고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고 이사 갈 집에 벌써 예약이 다 돼 있는데 이사 갈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살고 있는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집주인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 전세 사기가 얼마나 또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전세금을 줬는데 전세금을 사기를 맞았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일단 나를 자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기친 사람한테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사를 가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고 있으면 그 분들에게 또 분노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집주인이 또 뭔가 계약 내용하고 달리 이야기를 하면 또 왜 나는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내 살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당하게 돈도 전세금도 지불했고 저쪽에 이사 가게 날짜도 약속을 잡았고 나도 여기서 날짜를 다 정해놓고 내가 나가줘야 또 다른 사람이 여기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서 막히니까는 다 막히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돼. 내 애들 데리고 길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분노의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지.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은 결국은 누구를 다치게 하느냐? 나를 다치게 하는 거야. 나를. 내 가족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가 밝고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그게 아내한테 가고 또 아이들한테 가고 주변 사람한테 가. 그럼 내 아내한테 내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이 미치면은 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불안하고 불안정적이고 힘들어. 반면에 저쪽 밖에 그 뭐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저 집주인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겪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원망하는 분노의 마음이 누구를 다치느냐? 나를 다치게 하고 내 가족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이제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이제 불을 질러버린다든가 이런 이제 이 물리적으로 인적으로 피해를 가는 쪽으로 가보면 그건 이제 더 큰 문제가 된다. 그거는 내 가정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것은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은 누구를 다치게 하느냐? 나 먼저 다치게 해. 나를 다치게 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일어나죠.
일어나지.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사람인데. 억울하죠.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내가 잘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걸. 일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근본 최초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최초의 가르침.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싶어. 이거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그래. 살아있는 생명체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집착을 해서 과도하게 과하게 집착을 해서 그것을 갖고자 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거, 아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하고 그것을 그냥 짠 걸 좋아하면은 내가 소금을 좀 싱거우면 소금을 좀 더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싱겁다고 이제 이것을 트집을 잡고 이 음식을 만든 사람한테 무언가를 타박을 하고 이 음식을 만든 사람한테 구박을 하면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덩어리가 커지는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무명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싫어하면 싫어하는 만큼만,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만 과도한 집착, 과한 집착을 마음을 내지 마라. 그 과한 집착을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야. 최초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이거예요. 집착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과하게, 넘치게 집착하자고 말하는 거야. 넘치게 집착하고 과하게 집착하는 게 바로 욕망이 되고 욕구가 돼. 욕망. 탐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이 욕망이 돼. 욕망. 그걸 가래라 그래. 가래.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는 거야. 뜨뜻미진한 거. 뜨겁지도 않고 미진.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것도 않고 뜨뜻미진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그게 12영지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명세, 유기, 촉수, 애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우리 마음 작용이야. 기억에 의한 정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 이게 바로 집착이야. 집착. 원망하는 마음이 나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어난 나로부터 일어난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그 정도만, 일어나는 마음 정도만 그걸 더 키우고 확대시켜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가족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거 한 발 더 나가서 물적으로 또 인적으로 피해를 주고 위해를 가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분노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마라. 근데 쉽지는 않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